저희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행복한 집단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전부들 살 만큼 살았잖아요. 죄송한데, 나보다 젊은 사람들은 죄송한데, 제 나이 되면 오늘 당장 가서 이상하게 하나도 없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 있는 분들은 다른 건 몰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얼굴이 하나 있는데 똥 집어먹을 얼굴이야. 똥 집어먹을 얼굴. 근데 여기에는 똥 집어먹은 얼굴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 사명이 뭐냐? 성교는 뭐냐? 예수님 사명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사명 받는 것으로는 우리는 조금 뭔가 부족하죠. 우리가 지금 사부님이라고 부르는 프란시스코 성령,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그리스도 닮은, 예수님 닮으려고 애를 썼는데, 닮는다는 것은 그 사람 모든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소명까지도 담고자 했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프란시스코의, 우리 제수 프란시스코의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따라서 한다, 뭘 한다, 뭘 한다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 사는 삶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들은 프란시스칸으로 살면서 벌써 이미 선교를 하는데 그 맛을 알아버린 사람들이거든요. 행복한 사람들이죠.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사부님 잠깐만 이 회상에 보면은 처음에 베르나르도 오고 1213년 14년에 뭐랬죠? 스페인까지 갔는데 희한하게 하느님이 말해서 너 가면 지금 죽어. 너는 할 일이 조금 남았어. 그래서 못 갔어. 그 다음에 1117년에 유럽 오고 해외 선교도 결정했어요. 이 양반은 다 닮은데 예수님의 선교 사명,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건강 때문에 우골리노 주기경이 야 너 가지마. 미치고 한다는 노릇이죠. 나는 가고 싶어 죽겠어. 가고 싶어 죽겠어. 다른 거 예수님 다 흉내내면서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갈 수가 있는데 선교 사명이 있어서 내가 아직 할 바를 다 못해서는 그 사부님의 절박함이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떠나게 만들고, 떠나다 보면 너 아직 안 돼, 기다려 그렇게 했다는 삶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도 그래요. 1219년 총회에서 또 선교를 또 결정했죠. 아니 왜 자기네 내부 정교기도 바쁜데 선교.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사부님 다른 면을 보지만 여기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선교에 불타는 사부님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6월 14일 날인가 에집트 출발했어요. 거기서 십자군이 지는 것도 봤어. 그리고 또 또 돌아왔어. 그런데 다행히도 그해 9월에 술탄을 받는 거죠. 얼마만큼 그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그때까지는 아마 그런 거예요. 과일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익어서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그 시기를 기다리고 프란시스코야 너 좀 기다릴래? 너가 따먹고 싶을 때 따먹는 것이 아니라 익었을 때 떨어지기를 너 좀 기다려줄래 하고 사부님한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1220년 출탄하라고 성지순례 했죠. 그 심정 어떻게 했을까? 세상 예루살렘 가가지고 사부님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사부님 반에 100분의 1도 못한 우리도 예루살렘을 가면은 우리 그렇게 예루살렘 같이 갔었나요? 여기 같이 간 분 계세요. 울면서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사부님은 어떤 심정으로 돌아왔을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뒤에 놓고 오는 그 심정이 어쨌을까? 근데 이 사부님 여행으로 성지 형제가 생겼고, 지금도 예루살렘은 관리를 누가 해요? 우리 이래서 하는 거예요. 작은 형제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1220년에 이제 갔다 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모로코에서 벨라루드와 동료 순교자들 5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사부님 경박스러운 마음을 처음 봤어. 우리 사부님 경박스러워. 이야, 우리도 순교자가 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서서울지구 주보 성인이 누구냐면 성 벨라루드와 동료 순교자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초대 서서울지구 회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양성 담당한테 성인들 몇 좀 뽑아보라고 2말 갖고 다미아노와 동료 벨라루드와 동료 순교자들. 왜? 그 순교였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혼자 논 게 아니라 아람은 벨라루드 혼자밖에 몰랐어. 그런데 5사람이 같이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성했다는 명목으로 쫓아내보냈는데도 순교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가서 소리 지르고 하느님 믿으세요 하다가 순교한 그 열정 플러스 동료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형제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같은 죽음을 같이 하는 형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서서울지구 주보성인이 벨라루드와 동료 순교자들이에요. 다른 데 보니까 벨라루드 행사를 하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마 벨라루드와 동료 순교자를 주보로 모신 그런 유일한 지구고 아마 단위 형제에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당문을 두드렸어요. 그때는 천주교 요리분단이라고 빨간 책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 외우는 머리는 괜찮은가 봐요. 다 뱄어. 금방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외국 신부님인데 세례받으라고. 세례를 받으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주제에 나는 한 번도 소녀하고 데이트를 못 해봤는데 나 데이트하면 죄가 되는 줄 알았어. 그때는 교리를 잘 그것만 외고 아무 못 받았어요. 진짜 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 다닐 때는 제가 인기가 참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성악을 좀 했었거든요. 성악을 했고 교회를 다니는데 좀 멀쩡하게 생긴 놈이 교회 가서 은혜가 풍성한 하느님은 자자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기가 그 다음에 간 게 절을 갔어요. 절. 대학을 다니다가 무슨 이제 예전에는 던트더는 잘리는 사건이 있어서 했는데 절을 가서 이거 스님이나 될까 하고 갔는데 또 절을 가니까 저 원모르고 그냥 저 진도에 있는 혹시 진도한 사람 있어요? 북방면 청룡사라고 거기 절을 가 있었는데 제 목소리가 커요. 새벽에 딱 목소리면 동네까지 와하바냐 바람을까 신경 환자제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내 고향은 전라도 광주인데 얼굴은 허옇고 제가 사투리를 잘 쓰질 않아요. 팔도를 다 살아서. 이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서울에서 부잣집 아들이 그것도 어떻게 소문났냐면 실현당에서 왔대. 근데 진도거기 섬 처녀들이 밤이면 친고고가 다행히도 참 친고고 있었거든요. 밤이면 노크소리가 들렸고 이거 이상하다. 그러다가 스님들 운동도 가르치고
근데 보니까 다행히도 거기 온 스님들이 정말로 부도를 위해서 오신 스님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다행이냐면 처음 제가 거기도 묻혔죠. 그런 거 겹쳐가지고 결혼을 딱 하는데 결혼을 할 때 저는 중매 결혼했어요. 우리 둘이 종교가 있어야 되잖니. 그래가지고 서로 써서 내기를 했어. 딱 썼는데 둘 다 천주교.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25년 후에 천주교에 입문을 했는데 천주교 입문해가지고도 문제가 좀 많았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지각 결속 조퇴 제일 싫어해요. 저는 어떤 그룹에 이제 인사담당 중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볼 때 뭘 꼭 제출하라고 그러냐면 대학생을 뽑는데 고등학교 이 학력증명서를. 근데 거기를 뭘 보냐면 협동성, 준법성, 출결을 봐요. 왜 그러시냐? 출결이란 건 성실의 표시고. 그러니까 6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개근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으면 무조건 에이 저건 안 봐도 된다. 그런데 제 방식이 꽤 옳았다는 것이 나중에 이것저것에서 발견됐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교리 교육할 때도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항상 미리 가서 그 집에서는 예스타에 가고 이제 떡 있는데 신부님이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됐는데 마음속에 쿵닥쿵닥 하는 거예요. 딱 영대 며칠 전에 신부님 저 영대 못 받아요. 세례 못 받아요. 부산교구 출신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 김남수 신부님이라고 나이가 많으신 신부님인데 왜 못 받아?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바보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 때 법요통을 사보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세례 기준은 성인 기준이었거든요. 못 받지 당연히. 두 번째도 또 그랬어요. 그러니 신부님이 나이 드신 신부님이 화가 이렇게 세 번째 그러니까 왜 못 받는다고요? 그러고 아니 기도만 하면 여러분 앞에 좀 민망한 얘기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닌데 여자가 생각해요. 그때 젊을 때잖아요. 세례만 그 기도만 하면 여자가 떠올라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생각나면 생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 손을 딱 잡고 신부님은 결혼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빙긋이 웃어요. 알아요. 그 고개 흔들어서 잊어지는 거 아니니까 생각나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에이 장가도 못 가본 저는 그때 신자가 아니니까 장가도 못 가본 저 사람들이 지금 머릿속이 얼마나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고 유욕으로 가득 차고 그것을 알기나 해? 그런데도 희한하게 기도는 계속했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세례도 안 받은 주제에 가정기도하고 집사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날 또 촛불 켜놓고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근데 어떤 특정 인간은 아니야. 또 떠오르는 거예요. 에이 기도 잡쳤다. 그러는데 생각해보라고 그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번 생각을 해. 이게 지금 제가 일생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그래 생각해보라 했으니까 생각해보지. 그래 그러면 손목을 잡고 자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웬걸 여자 생각이 도망가고 제 본래 기도로 돌아가요. 나중에 어떤 심리학 교수님한테 그 말을 했더니 그 신부님 가르침이 맞습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느님 자식이 됐어요. 하느님 자식이 됐는데 제가 이름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성당에서는 그 울산 월평성당이라고 있는데 제가 가서 예비자만 가면은 거기서는 제가 예비자가 아닌 줄 알아. 그 전에 계속 다녔으니까 그 예비자가 나는 꽃을 안고 다니고. 근데 하자마자 그러니까 그 참 여러분들 참 행복한 시간 보냈지만 집에 딱 있으면은 집사람은 같이 미사 갔다가 영성철 때 준대 뭐 기분 상하잖아.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놀아요.
바꿀 그런 생활을 몇 년을 했죠. 근데 그러한 고민 끝에 하느님을 알았고, 그렇게 또 알다가 보니까 그 버릇이 어디 가서 어디 가나요? 정신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정신을 때도 미치겠어요. 정신을 하는데 내가 그저 바보도 아닌데 내 스스로가 정신이라는 게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담배 끊는 사람이 지 혼자 끊으면 돼. 나 담배 피면은 보는 사람마다 돈 10,000원씩 줄게. 그런 것도 똑같아. 안 그래요? 지 혼자 끊으면 되는데. 그 영세 때의 그 나쁜 버릇이 좋은 버릇인가요? 정신 때도 그렇더라고요. 맨날 며칠 고민하고 울고 그랬어요. 지금도. 봉사자를 하면서 정신을 때 사람들이 성세에다 손 올리고 있는데 그 손이 푸르르 떨리는 거 보면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록 수사님이랑 고계영 신부님이랑 저를 겪었던 사람들이 제가 그 회원들은 제가 울건 줄 알거든요. 제 경험에서 울건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 들고 있으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울어. 아니 회사님 제발 좀 울지 말아요. 왜 남들을 울리냐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많이 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상 생활만 했는데 울산에 있으면서 한 가지 더 소중한 체험이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 얘기는 또 모레 또 제가 어디 또 불림받아서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령 체험을 했었고. 근데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 제 이력서는 이 회장님께 드렸습니다만, 뭐 제가 신앙생활연구소에서 자문위원 있으면서 제가 냈던 그 신호드 한 20년 전에 서울대교구 신호드 제 기획안이 채택돼가지고 서울대교구 근무대로 서울대교구 물도 돈도 받아먹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도 이것저것 하여튼 본당내 직책이라는 것은 거의 다 해봤어. 뿌리아단장 11년 했다 그러면은 총회장님은 뿌리아단장도, 그 다음에 성가대장님. 근데 하다가 보니까 저를 알던 신부님들이 가끔 물으면 불러요. 사순이나 다른 분당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원 것을 보셨던가 봐. 그래가지고 사순 특강이나 대림 특강 있으면 와서 좀 하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또 이제 버릇이 되더라고요. 불려가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는데, 그런 어느 날 문득 야, 이게 얼마나 기초 없이 입으로만 짓거리는 그 사슴특강.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들에 넘어갈 수가 있지만 내 스스로가 받침이 돼 있지 않는데 주둥아리로만 하느님 말씀 말하는 게 저게 과연 맞는 일인가? 그런 회의감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시험을 했어요. 그건 특별한 체험인데 예수님 뵙지도 못하고 뭐만 봤냐면 옷자락만 봤어요. 아마 뵙으면 벌써 죽었겠죠. 하느님 본 사람 없으니까. 근데 남루한 옷자락 있죠. 우리 일에 그 형제님들 수단 입듯이. 근데 옷 옆이 헤어진 그러고 뚝 지나가시는데, 그게 야, 나 더 이상 대림특강, 사수특강 한다며. 응? 입으로 하는 거야, 눈 못 하는. 그러고 있는데 하나 더 재밌는 것이, 참 감사하게도 직장에서 저를 목을 쳤어요. 제가 부르회장한테 한 3번 달래드렸어요. 사실은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알지만 부르회장한테 달래든다는 건 대통령한테 달래드는 것보다 더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도 제가 소속한 곳이 이 처음에 한미 합작회사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것이 지금 현재는 완전히 일본 애들한테 넘어가는데 외국 주주들이 저를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자마자 회사 바탕으로 밥 먹게 해주겠대요. 근데 예수님 그 아까 꿈에본 예수님 그 겪은 그 다음부터 입버릇처럼 했던 것이 내가 직장 그만두면 다시는 돈 버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딱 하는데 희한하게 전혀 주저없이 그리고 앞날에 대한 사람 남자들은 그러거든요. 경제에 대한 얘기, 무엇에 대한 얘기 전혀 주저없이 그냥 딴 메고 간 것이 교리신학원. 근데 그 교리신학원을 갔는데 참 저는 복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복은 몰라도 인복이 있는데 인복뿐만 아니라 하느님 복도 무지하게 타고나가지고 교리신학원을 딱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교리신학원에서 첫 번째로 남들은 일반적으로 선교사를 요청을 하면 보내줘요. 교리신학원에다가 우리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다. 근데 그 당시 있던 그 신학원 원장님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돈으로 우리 학교 비용으로 선교사를 한번 보내보고 싶다 그러는데 그 운 좋은 거죠. 제가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간 것이 근덕공소라고 삼척에 있는 근덕공소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교사들 특히 여러분들 보면 무슨 노래 불러드리고 싶냐면 루돌프 사슴 알죠?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아이 코 때문에 얼마나 어? 다른 사슴들이 뭐야 그를 놀려댔네지. 근데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그 다음에 뭐야 루돌프 코가 빨그니 썰매를 끌어다오요. 여러분들 썰매? 루돌프예요. 여러분들 완전한 사람이 있어? 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야 너 도구로 쓸 테니까 말하자면 루돌프 썰매 좀 끌어다오 하는 거야. 내가 그 썰매를 탁 끌었는데 이게 전혀 무겁지가 않은 거야. 산타 할아버지 태우고 다니는데 갔다 오니까 그 후로 응? 다른 그를 매우 뭐해? 사랑했네. 선교사가 받는 그 특혜 그건 뭘로 입으로 겪지 않은 사람들. 죄송한데 선교사 생활 직접 안 해본 사람 손을 보면 우야노 아이고 안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했는데 제가 됐단 말 듣고 한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서울을 좋은 거야. 나 주님 도구로 받았다면서 돌아다니면서 부른 노래가 우리는 바람이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미치겠지? 성령에 따라 인도되어. 나 원래 노래도 잘하는데 감기 들어서 미국 가고. 그때 그냥 그게 지금 아까 누가 뭐니까 안 한다 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성교과 상관없이 형제에서 뭐 좀 해줄래? 싫어요. 뭐 좀 할래? 못해요. 그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루돌프 너 내 썰매 좀 끌어줄래? 못해요. 그때 저를 사로잡았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신학원 들어가면 신학대학 입구에 멋있는 팻말이 하나 있어요.
호모 프로포닛 데우스 디스포닛. 시판이 없는 방위질도 처음이다. 하느님이 사람이 뭘 작정하지만 결정하는 것은 누구?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뭘 한다고 해도 전혀 될 일이 없다는 그런 얘기였죠. 그래가지고 근덕공소를 가는데 그게 이제 저를 어떻게 말하냐면 해 떠오르는 곳을 향하여 해가지고 제 글이 이제 그 당시에 몇 군데 그냥 틀리더라고요. 왜? 감비에 배워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잠잘 때 빼고는 깨지 않은 것이 바로 이 타오였어요. 이 타오의 의미를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 거저는 하느님 소리가 들리고. 이 타오가 또 어느 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손오공 머리에 뭐가 있죠? 사오제 삼장법사가 다른 건 몰라도 한마디만 하면 고개 여기에 편단 말이에요. 타오가 그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의탁하는 그 의미와 그 다음에 너는 타오를 걸었으니까 내 사람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 믿음 속에서 그때가 정신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프란스칸 생활은 제가 프란스칸 이전과 이후를 말한다면 프란스칸 이전은 흑백이었어요. 희한하게 프란스칸이 되고 나니까 삶이 천연색으로 바뀌더라고요. 남도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적어도 제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내 삶이 천연색으로 바뀌었네. 그 다음에 선교사를 딱 하다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 내 선교 대상이에요. 겁도 없죠. 스님한테도 만나가지고 나 절에 있었는데 응? 보니까 천주교가 좋더라. 응? 대놓고 얘기해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들은 이제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은 좀 어떤 사람이 따라 다르지만 정규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못 배운 사람일수록 천주교 공격을 하잖아요. 천주교는 무슨 종교? 말이 안 있는 종교. 그러면 이제 그걸 하나씩 둘씩 하다 보면 요것들 도망가려고. 왜 그러냐면 신학적인 바탕이 없으니까, 성서적인 바탕이 없으니까 자기네들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는 딱 하는데 선교사가 딱 하니까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가 이마고데이 그러잖아요. 주님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하느님이 하느님 모습 닮게 그 성경으로 닮았어. 그러면 내 얼굴에다가 나는 뭘 담고 살아야 돼? 하느님 얼굴을 담고 살아야 돼. 하느님 얼굴을 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하느님 얼굴을 담는 거냐? 온화한 미소, 평화스러운 미소. 누구한테나 가서 그 인사하는 그 모습으로. 그게 이마고데이에 우리가 꼭 따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가. 거기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딱 1년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신자들 찾아놨었어요. 한참 찾아나서다 보니까 신자는 신자인데 친자인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신 친자잖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 밀가루를 유기했대. 세방 동해안 쪽에서 밀가루 주고 그래가지고 이름 써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신자가 돼 있다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 몇 사람 건진 것이 아주 큰 수확이었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와요, 공소에. 근데 공소회지는 당연히 하는데 신부님 한 달에 2번 오게 만들었고, 거기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마침 누가 공부가 좀 쳐준다고 그래서 중학교 과외가 있어서 영어를 좀 가르쳤더니 한 5명이 모여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 교회 다니는 좋다고 그러면서 애들이 막 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애가 있는데 교회 가서 그걸 읽었는가 봐. 목사님이 막 항의를 하면서 응?
당신 천주교 선교사님 왜 교회에 있는 애까지 불러다 그러냐고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걸 그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거기 있을 때 태풍 루사가 왔어요. 루사가 왔는데 바로 옆에가 학교거든요. 우리 교우도 전부 불러모으고 와가지고 먹이고 뭐 다 좋았는데 끝난 다음에 루사가 아주 심했거든요. 태풍 현장을 나갔어. 태풍 현장을 나가는데 다들 바로 자기네들 집 있으니까 나는 태풍 현장 좀 떨어진 곳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 때 절에서도 굉장히 동작이 빨라요. 상상이 돼요. 절에서도. 개신교 물러나요. 야, 하루 이틀 3일째 천주교 한 니은이나 미음이네. 아무도 안 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하나 딱 들어와. 차가 하나 들어오는데 선생님 하는데 제가 양성했던 학생들 우리 프란스코 근데 선생님 오면서 일곱 명이 쫓아 내려오는데 거기서 온몸에 처진 몸 세상에 이렇게 제가 울고 그러니까요. 이게 프란스코구나. 이게 프란스코구나. 이게 프란스코구나. 그 감격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끝났는데 제가 시간 봐가니까 제가 거기서 하나 재밌는 게 그 신부님이 제가 딱 하니까 이거 그냥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제가 그저 갈 때 이 가톨릭 신문에 누구 어디 가지고 어디 저 선교사로 간다고 그게 가톨릭 신문에 난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뭐라냐면 그렇게 손절하고 가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게 아까 그 말한 신호도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신호도 기획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가톨릭 뭡니까 무슨 국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도국장 거기 있던 그 자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본당 소식지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교동 성당 뭐 총회장 하던데 간다고 그러니까 신문에 냈는데 이 신부님은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지. 돈을 교리신앙원에서 지네들이 냈어. 근데 요놈은 등치도 이렇게 큰 놈이 그렇게 손대놓고 갔다는 식으로 그렇게 신부님 그런 거 아니에요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냐면 그때가 이제 그 우리 한참 연도가 나왔을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삼척에 가면 성당이 두 개가 있어요. 삼척 성당하고 성내동 성당이 있는데 연도를 오고 있는데 끝나니까 그 옆에 성당 알고 보니까 꾸리아 간부들이더라고요. 제가 연도 잘하거든요. 깊은 구렁소 밖에서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 와가지고 자기네들 연도교육을 해달래. 그러니까 당연히 신부님한테 신부님 몇 본당에서 연도교육을 해달라는데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네가 좋게 신부님이 우리 본당 먼저 해라 그랬으면 할 텐데 그 신부님이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심은 점점 기울이는 대로. 근데 제가 하나 고집을 피웠어요. 거기서 딱 하니까 사람들이 비대어 뭡니까 비례를 뿌리래요. 비례 안 뿌렸어요. 그 옆에 있는 것을 태웠어. 태워가지고 딱 입고 농약을 칠해. 싫다고. 아이 선교사님 절대 안 된대. 근데 아침에 이제 우리 요한 선교사님 계시지만 그 전에 있을 때도 아침에 성물이 떠잖아요. 어디서 나면 핀세트 들고 핀세트 들고 책 읽으면서 주님 계획을 열어주소서 하면서 아침 하면서 하는데 거짓말을 하죠. 얼마나 많은 애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첫 수학을 했는데 그것도 나 몰랐어. 나중에 묵으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살아생전
그렇게 달고 그렇게 예쁜 꽃보다 더 예쁜 배추를 그래가지고 내가 신세진 사람들한테 다 보내줬어요. 그때 땅이 뭔지 우리가 왜 태양의 창가 부르잖아요. 땅에 노래 부르고 뭐 부르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부르는 태양의 창가는 더욱더 저희들한테 서럽게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냐? 제주도 청수공소를 갔어. 청수공소라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소예요. 가장 아름다운. 근데 거기서는 아주 아름다우니까 이제 본당 성격을 못 했는데 거기에서 여름이면 뭐가 오느냐면 여름 성경학교 사람들이 와요. 엄청 와요. 더군다나 제주도. 근데 내가 그 신자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여름 되면 자기네들 밀감 선율도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뭘 믿고 저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손님들이 오면은 뒷바라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개념이 달랐죠. 너희들은 신학학교, 여름 신학학교 공부로 오는 거야. 그래서 딱 온다 그러면 오기 전부터 말해요. 여기는 수업하는 데죠. 수업의 연장이죠. 그러면 천주교 신자답게 생활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딱 전제를 딱 하고 부르니까 처음에 한번 신자들이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애들이 있다 가니까 신자들이 자연히 와볼 거예요. 야, 보나마나 엉망이 있을 거야. 응? 선교사님이 괜찮다고 그랬는데도 엉망이 깔고 와서 보니까 깨끗하거든. 그 다음 팀 모든 것이 근데 여기서는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죠. 참 재밌는 신부님을 만났어요. 이 신부님은 그 고산성당이라는 데를 새로 진 아주 근데 사람이 인정도 많고 재미도 있는데 이 양반이 병을 하나 줬어요. 근데 이 시골 성당에 파이프 올겐이 있어. 그러면 파이프 올겐을 성당 진 것도 그런데 파이프 올겐을 누가 칠 수 있어 없어? 못 치지. 이 신부님 머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처음에 딱 미사를 하면 이 몇 명한테 한 10명한테 올겐 하나 사줬어. 이게 성당 지면서 돈을 많이 내긴 거예요. 파이프 올겐까지 했는데 아이들한테 풀만한 아줌마 또 해가지고 파이프 올겐을 풍금을 하나 사줘가지고 집에서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입당 선거하면 누가 가서 쳐. 봉헌 선거하면 뭐 다른 사람 가서 쳐. 그 곡도 제일 쉬운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 봉황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내뱉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몇 가지인지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첼로도 해. 첼로를 하는데 어느 정도 했는가 했더니 막 배웠대. 근데 내가 첼로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짜리 첼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없이 또 오더니 우리 이제 공서 있는 데가 잔디밭 있고 그래요. 그 첼로 들고 와서 내가 치는지 안 치는지 그 양반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 하다가 그랬더니 이 채가 얼마짜리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당을 지었나 했더니 신부님이 잘생겼어요. 서울 와가지고 그 돈 모금할 때 그러는데 저는 얼마 사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성당을 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나 남는 거예요. 그 남은 돈을 원래는 교부로 다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정상으로 온 건 하는데 신부님한테 개인 후원하는 돈이 있잖아요. 거기 있으니까 이 신부님을 조금 줘먹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러면서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동서에 아이가 3명이나 불구자인 애가 있는데 그 부모한테 사람 열어주고 그따 이러니까 병신 새끼 났잖아. 내가 없을 때 그래서 내가 쫓아갔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당시 이제 누가 교부장이 있었냐, 강호일 유교님인데, 강호일 유교님이 신호도 총괄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호일 유교님하고 제가 회의를 참 많이 했어요. 한 번은 딱 가니까 강호일 유교가 그러시더래요. 야, 알fonso 씨가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오해를 한 거예요. 주교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때 제 여동생 남편 내제가 또 제주에서 승려를 하고 있었고, 근데 딱 해가지고 신부님 좀 심하지 않습니까? 사과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 근데 한 가지 이해를 하는 게, 이 패닉이라는 게 참 나쁜 그 공황장애라는 게 참 나쁜 게, 한 번은 그 신부님 보고 제주시를 가는데 자기 엄마가 통화하면서 엄마한테 욕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해. 그래서 내가 당신 병이라고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신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리고 딱 왔는데 그날은 마침 제 아내가 서울에서 내려와 있을 때예요. 쫓아왔다고.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내가 있어. 아니, 신부님 괜찮아요. 저 따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참, 그때가 뭐가 있냐면, 이 요한 선교사님 계시던 성남공도 있죠. 요한 선교사님을 떠나고, 거기에 최원덕 신부라는 괴짜 신부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금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제주 가기 전에 그 상남공소가 비었다고 그래서 이력서를 낸 적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제주에서 잘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좀 와주라고 해서 저는 여기 사무장한테 여기 잘 있는데 내가 왜 가느냐. 최원덕 신부님이 그때 뭡니까 평화방송에 자기 프로도 가지고 있었죠. 그랬는데 나 주교님한테 보고를 다 했는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십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런 일이 터졌어요. 내가 거기 있는 신부님한테 저는 여기 떠납니다. 두 말 안고 여기 떠납니다. 근데 신부님, 신자들은 이렇게 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날 쫓아와가지고, 선교사님, 강론도 내가 선교사님한테 다 시키고, 그 신부님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 갑니다. 그리고 신자들 자리 주십시오. 배 타고, 배 타고, 제주도에서 있었던 밖에서 개 2마리가 들어왔어요. 저는 강아지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도 이 삼척에 갔을 때 딸이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인데 제주에 가서 보니까 개 1마리가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맞았는데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먹을 걸 주면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런 개를 주고 해가지고 제주에서 처음에 만난 개라고 해서 내가 제주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또 1마리 개가 잘생긴 놈이 있는데 우리 공수와서 놀고 막 그래서 그놈을 선교사들 방에서 이렇게 했다가 안았더니 개가 부르르 떠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개 도살장에서 도망가는 거야. 그러더니 괜찮아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제주라는 개하고 탐나라는 개 2마리를 데리고 내가 키우던 개하고 3마리가 그 춥던 날 인제로 인제 상남으로 갔어요. 거기는 상남공소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 형제님이 몇 년 계셨어요? 2년 5개월. 내가 4년 7개월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상남공소를 딱 갔는데 거기도 또 예뻐요. 여러분들 프란스칸 여수이라고 그 요한 형제님 책들 보셨죠? 바로 거기 그 자리에
그 척박한 데다가 이완영 형제님이 하나 읽어놓은 게 젊은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근데 다 도중에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요한형제 이 뜻을 제대로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생활을 쭉 했죠.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는 최고의, 제복에는 최고의 신부님을 봤어요. 최원석 아내로 신부라고. 하느님,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모 신심, 예수 성심에 대한 그 신심이 아주 두터운 신부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많이 배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사제 얘기를 하나 더 할 것이 남았고, 근데 여기서 뭘 했느냐. 가다 보니까 군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정교부 신부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군정교부 신부님이, 우리 신부님이 못 오는 날은 군정교부 신부님이 매주 와줬어요. 안양 아만도 신부님이라고 혹시 누구 아는 분 계시나요? 수원 쪽은 아무도 없어요? 서울. 야. 근데 그때 군인 아이들 오면은 뭘 했냐면 라면 끓여요. 그러니까 아이들 얼마나 좋아해요. 와가지고 야 피곤하면 쉬어도 좋다. 쉬어도 좋다. 근데 아이들 와가지고 그 라면 하나 그러면 라면 플러스 알파가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떡국 붙였어. 그래도 공병 아이들이었는데 대대장이 계기로 오더니 핑계를 대서 그 시간에 못 나가게는. 그래가지고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선교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어서 잠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그 옆에 초등학교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벽이. 그래서 오더니 영어를 좀 가르쳐 달래.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합작회사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선교도 해외 선교를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외국어가 꽤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거야. 자식 셋 있는데 아무도 시집도 장가도 안 갔는데 여보 애만 결혼만 둘만 시키면 당신 해외 가면 나 쫓아라도 갈게요. 그러면서 근데 가르치는데 참 희한도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가르치는데 따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가르치거든요. 근데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영어 동요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동요를 가르치니까 하나 재밌는 게 동요를 제일 빨리 외우는 애들이 누구냐면 1학년. 의미도 모르고 1학년, 2학년 다 외워요. 4학년, 5학년, 6학년 갈수록 어려워. 그러면 동요를 딱 배운 다음에 이제 그거 어떻게 뜨는가를 가르치는 거지. 쨍래비 쨍래비 where are you going now? 그러잖아. 한국말로 너 어디 가니? Where are you going now? 그런 식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역하는 것들, 그리고 너희들 어디 가면 그것도 점잖은 노래도 배워야지. 에들바이스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근데 하나 재밌는 게 거기서 보면서 느끼는 게 습관적이지만 습관적인 것도 좋다. 아이들한테 종교에 대한 습관도 어려서부터 같이 부모 손잡고 가고 오면은 좋은 습관이 들여진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 재미있는 게 저를 선생님 어떻게 소개하면 될까요? 그래서 알퐁소라고 알퐁소 선생님 이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때 교감하시던 분이 강원도 춘천 때 강원도 그 여자 교육 여자 선생님들 그 회장을 지금도 그분은 개신교야. 근데 지금도 제가 연락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멋있는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도 내가 사제를 왜 아까 사제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사들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인데도 기린성당이라는 데서 추모 미사를 하는데 거기도 외국 사람들이 와 있어요.
신자 아닌데 그 시골인데도.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어도 인기가 있던 분이잖아.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 젊은 사제가 이제 그 본래 있던 최원덕 신부님은 가시고 젊은 사제가 왔는데 젊은 사제가 보신 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한테도 그 말을 갖고 오는데 보카시오 말하자면 성소로서의 사제, 직업으로서의 사제. 그걸 이제 영성 담당 신부님도 많이 그 애를 드신다는데 제 귀를 의심할 일이 하나 생겼어. 외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 방문을 차라리 말지. 이분이 예? 본래는 이 사람이 추기경이 될 게 아니라 김남수 주교님 있잖아 저기 그분이 될 거였는데 그래도 추기경 하니까 그래도 꼴값을 한다고. 꼴값이란 말은 어느 경우에도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울, 인천, 의정부 이런 데서는 행복한 줄 알아야 되는 게 신자들 수준이 높아요. 신자들 수준이 높으니까 감히 와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양반 그때도 또 희한하게 그럴 때는 꼭 증인처럼 옆에 있어 쫓아왔더라고. 우리 아내가 이거 맞춤만 있는데 신부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응? 그렇게 하고 이제 말았죠. 옆에서 거의 끝날 시간이 되는데 여기 지금 남자랑 우리 왼쪽에 있는 세 사람 회장님하고 여한영적으로 저하고 있는데 여자 역할이 얼마나 크다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저는 모든 이제 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자 들어간 사람이 잘해야 돼. 형제에서도 봉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봉사자예요. 부봉사자가 잘하는 데는 어느 해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부회장이 누구예요? 성교회 부회장 누구예요? 김숙자. 아,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단체가 그래. 가정도 그래. 어느 집 잘 됐다 그러면 뭐스마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마누라가 잘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철학이에요. 근데 제 안사람이 이렇게 하나 감사한 게 아이들 새 키우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삼척에 있을 때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제주도에 있을 때는 다행히도 그동안 제가 해외여행 다니면서 마일리지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짜 마일리지 그걸로 인제에 있을 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아내가 왔다 가면 뭐가 다르냐. 화장실이 먼저 바뀌어. 그 다음에 화장실에 있는 꽃이 바뀌어. 화장실에서 하느님 성경 말씀이 바뀌어. 그게 아내의 역할. 얼마나 감사해. 근데 우선 얘기를 하나 하면 이게 좀 웃자고 그래. 성남에 있을 때는 제대꽃 차림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참 그래. 모든 것이 하느님 거고 하느님 참여하는 건데 길에 있는 꽃 있잖아. 갖다가 꽂으면 되는 거지. 하느님 건데 그러는데 밤인데 차가우니까 숨더라고. 야, 당신 하느님 거라면서 왜 숨기는 왜 숨기는 무슨 그 심정 알겠지요. 아 그래서 자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선교사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들 그건 하느님이 선교사라는 건 주시는 은총이다. 그걸 통해서 제 영성 하나를 얻었어요. 여러분들 각자 영성 있으신가요? 하나 만드는 게 좋아요. 저는 스스로 호미 영성이라고 불러요. 호미라는 것은 지 혼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호미 잡은 사람 많이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뜨시든 쓰라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두 번째 홈이라는 것은 평화에 대한 의미예요. 땅을 보듬어주고 읽어주고 풀 뽑아주고. 그래서 제가 홈이 영성이라는 것 하나 있다. 두 번째로 내 얼굴에 임하고 돼
하느님의 모상이 새겨지도록 해야 된다. 아까 첫 마디에 똥 집어먹은 얼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 왜 대단해? 야, 성서를 10번 저 사람 다 필요 없어. 그 얼굴에 평화가 없고 그 얼굴에 긍정적인 얼굴이 없고 그 안에 미소가 없으면 저는 믿음 뭔가 잘못했다고. 우리 항상 안에 내가 남을 곱게 볼 때 남도 나를 같이 보는 그런 설국수의 법칙들.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너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주지. 내가 뒷소리하면 남도 나한테 와서 뒷소리하지. 그게 설교사 할 때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속담에 얼굴이 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래요. 긴 사람은 화나면 그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프랑스칸들 배운 것이 레레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되돌려준다는 거죠. 무상으로 받은 거 하나님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무상으로 받은 것이 뭐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부드러운 미소와 상냥한 말씨가 우리가 되돌려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하면 선교사는 아까 제가 라틴 하나 말했죠. 뭐 말했냐면 호모프로포네 데우스티스포네 했는데 다 하는 거 옴니부스 옴니야. 옴니부스 옴니야.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것이 선교사의 일이에요. 좋고 싫은 게 없어. 원하는 대로 전부 해줘야 돼. 네? 그리고 하나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 양성을 하면서도 모든 학생들한테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것 144가지를 써놓으라고 해요. 어떻게 감사할 일 144가지를 쓰냐 그러는데 저는 지금 쓰라면 1000가지 줬어요. 10,000가지 줬어요. 근데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느님은 더 크게 감사할 일을 주게 되는 거예요. 쉽게 좋게 말하면 작은 것에 대한 감사는 하느님께서 주실 더 큰 감사할 일에 대한 마중물이다 그렇게 말해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저 옆에서 보면은 옆에 있지만은 꽃은 피는 시기가 다르죠. 옆에 있는 사람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얘는 아직 나는 봄에 벌써 꽃을 피웠는데 얘는 가을에 피는 것이야. 꽃 피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로 보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서서울이구는 모든 사람이 전부 자기 성서 구절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프란시스칸 금원을 가지고 있어요. 제 성서 구절은 주님, 제 잔이 넘치옵니다. 시편 23편. 거기 원어로는 가득하옵니다 그러는데 영어 원문으로 보면 제 잔이 넘칩니다. 그러면 프란시스칸 금원은 뭐냐? 우리 쓴맛과 단맛 나오죠? 사부님 이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그리고 나는 세상을 펴놨습니다. 세상을 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가지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담배 마지막 펴는 것이 뭐냐면 동창회 모임, 무슨 모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끊었는데 그런 모임을 다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프란시스칸들 여러분들 제가 첫 마디가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바꾸는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뭘까?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훌륭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예수라는 스승을 하나 만났고 그 다음에 성서라는 좋은 책을 만났는데 거기에 더해서 세례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은 프란시스코라는 스승을 만났고 서약이라는 놀라운 은총의 경험을 했고 회익집과 회원이라는 우리 완전한 덕에 도달하는 삶을 배웠어요. 우리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 손에 손잡고 그리고 하나 좋은 것은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기 있는 회원들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